그래서 영생한다는 말에는 번성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름혁명 그 안에 영생, 번성, 감사 이렇게 자꾸 써놓은 거야. 알라고. 우리의 인생의 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영생.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라고 자꾸 말해봐요. 예수 믿는데 또 똑같이 뭐 직장도 변변치 않고, 예수 믿는데 또 똑같이 뭐 삶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예수 믿는데 변변치 않... 정신을 차려라. 영생이 얼마짜리냐? 응? 영생이 얼마짜리냐? 그래서 성경에 이 안타까운 이야기에 그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그죠? 예수님 찾아가고 나 구원을 영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 시키면 다 지켰냐? 그랬더니 시키면 너 어렸을 때 잘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 돈 많은 거 내가 안 돼.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럼 뭘 준다고? 영생을 얻게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안 쫓았어요. 왜 안 쫓았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물질이 많은 거로 얼굴이 근심하여 갔다. 얼마나 있었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길래?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가졌길래? 한 10억 가졌을까? 한 20억 가졌을까? 한 50억 가졌을까? 그래 50억 가졌다 쳐. 여러분 50억과 영원히 사는 생명 어떤 거를 사람들은 선택할까요? 정상적으로 50억 안 가져가서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거를 살 수 있다면 50억 들여서 살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 옛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뀐 것, 육에 속한 존재가 영에 속한 존재로 바뀐 것, 마귀에게 통치당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통치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권이 바뀌고 하나님이 통치권을 갖게 됐다는, 이제 그것을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마. 너 니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이제 그만 써. 이제 내가 지어준 이름을 써. 왜?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내가 영생케 할 거야. 너는 내가 번성케 할 거야. 너는 내가 책임져. 할렐루야.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생명과 성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영적 생명성을 갖게 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얻어요? 권세, 신분 얻는 것입니다. 신분에서 권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에서 권세가 나와요. 왕의 신분에서 왕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왕의 신분이 아닌데 권세를 부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약한 사람은 권세가, 파워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카스트 제도 아니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좀 얘가 설명하면서 신분의 변화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신분의 변화가 어떤 것이냐? 최상위 계급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카스트 제도가 4계급으로 나뉘잖아요. 맨 위에가 사제그룹, 브라만,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죠? 왕족이 크사트리아죠. 그 다음 평민, 바이사, 노예, 수드라, 이렇게 이게 이제 이 계급 피라미드잖아요. 인도는 저걸 가지고 수천 년을 살았죠. 근데 이 계급제도, 카스트 계급제도 안에 못 들어가는 천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노예 계급인 수드라 밑에 계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리트라는 계급이에요. 아예 계급 안으로 못 들어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해요. 불가하다, 불가촉, 만지는 것도 불가하다. 불가촉, 이게 부딪히고 만지고 보는 것도 천민. 닿기만 해도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밤에만 돌아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돌아다녀요. 그 불가시, 불가촉보다 더 밑에가 불가시 천민인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부정을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림자야. 있어도 나타나면 안 돼. 불가촉, 불가시, 이 천민들, 달리트,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엉덩이에다가 빗자루 하나 차고 돌아다녀. 왜냐? 자기가 걸어오다가 이렇게 발자국이 남잖아. 그것도 쓸어버려요. 왜? 자신의 그 흔적을 남기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 어떡하니? 힌두교 경전에 리그베다는 인간의 계급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여기에 보면 우주의 본질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
부르샤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의 입은 사제인 브라만이 되었고 팔은 군인 계급인 크샤트라가 되었고 허벅지는 상인 계급인 바이샤가 되었고 두 발은 노예인 수드라가 되었다는 말 같지도 않은 경전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대로 사회 제대로 만들어 놓고 부려먹고 사는 거야. 이것 밑에 아웃 카스트,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 바깥의 천민, 불가촉 천민, 불가시 천민, 달리트족이 있는 거예요. 이 신분 제도는 인도에 너무너무 좀 뿌리 깊어갖고 이거 좀 헤어날 수가 없어. 종교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종교와 정치가 딱 붙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거는 바뀔 수가 없는데, 와, 거기서 인도의 영웅이 탄생한대잖아요.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저 책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유명해져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계적인 작품이 돼요. 누가 썼냐면 나렌드라 자다부. 이 나렌드라 자다부가 어떤 출신이냐면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불가촉 천민 사람이에요. 와, 그러니까 역사상 저런 사람 처음 나온 거야. 불가촉 천민인데 푸네 대학교 총장, 경제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최고의 명문 푸네 대학의 총장이 되고 인도 중앙은행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내고 글로벌 경제학자에다가 인도의 차기 대통령 후보에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불가촉 천민인데 저렇게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상징적 인물이 돼가지고 이분이 2007년도 이렇게 사진을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2007년도 그 와가지고 서울 은행 은행장한테 자신의 책을 선물하는, 따지고 보니 2007년도에 11년 지났나? 그치? 꽤 지났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 안에서 저렇게 그 완전히 천대받고 하던 사람이 그 신분 제도를 이기고 뭐 됐다. 거의 신화적인 존재처럼. 자, 이 그림을 왜 가져왔느냐, 이 이야기를 왜 가져왔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뭐예요? 그냥 평민이야. 그죠? 평민. 평민이란 말 알죠? 귀족도 아니고 왕가도 아니고 그냥 우리랑 똑같아. 그냥 평민. 그냥 그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그냥 평민. 평범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언약을 세우시고 뭐가 되겠다고요? 너가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인생을 어떻게? 뒤집어 버리는 거지. 평민인데 이거는 인간의 귀족이나 인간의 왕 정도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Son of God. 그리고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 기가 막힌 일이 아브라함한테 일어난 거지. 이게 믿어져야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 믿어서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몇 푼 돈? 몇 푼 뭐 사회적인 지위?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였어요. 사실은 마귀 형상, 마귀의 자녀, 그렇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것 하고 살았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우리는 다 도둑놈들이에요. 우리가 살인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해도 뭐 한다고? 너 살인했다. 예수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누가 의로운가? 누가 의로울 수 있느냐? 네가 미워만 해서 넌 살인자야. 그럼 우리는 몇 명을 살인한 거예요? 그냥 어느 여자 보고 그냥 어느 남자 보고 그냥 어머머머 그냥 했어. 근데 그게 가능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몇 명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난 지옥 가는데 나 항소하겠습니다. 나 항소할게요. 나 지옥 가는데 항소할 거예요. 나처럼 깨끗이 살았는데, 나처럼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았는데 너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항소를 하면 하나님 보여줄 거라고. 네가 미워한 사람이 몇 사람이고 네가 다 보여줄 거라.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 내 발로 걸어서 불못에 들어가야 될 거라. 내가 지은 죄가 뭔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끼리도 이렇게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영 기사님이 우수영 기사님이랑 마음의 벽을 쌓게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기도했으니까 지금 다 해결됐지만은 그때도 사건을 가만히 보라고. 김집사가 뭐라 했단 말이지. 근데 그게 너 죽어라 그러고 한 말은 아닌데 김집사가 죽어버렸어. 마음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너랑 얘기 안 한다 그런 거야. 그 마음을 쌓고. 그래서 어느 날 김집사도 또 우집사가 뭐라 그러면 김집사도 아마 또 뭐라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상대를 죽이는 거지. 서로 칼을 막 날리는 거야. 입으로 그냥 착착 그냥 우리가 그 짓을 잘해 못해. 교회 안에도 그거 있어 없어. 다 추적해보면 다 그 건에 걸려드는 사람 다 있어 없어. 다 있어. 우리가 다 그래. 누구도 선하다 할 수 없어. 누구도 나만 죄 없다 할 수 없어. 우린 다 죄인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이런 문제 있는 죄인을 의인 삼아주시는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신분을 바꿔준다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멸망을
지옥으로가 갈 수가 없어요. 지옥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잖아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역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베라의 착한 아들, 그리고 그냥 한 가정의 그냥 좋은 아버지 정도가 될 자를, 거기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너의 왕이 되었으니까 너는 네 신분을 바꿔주겠다. 너는 내 아들, 할렐루야, 내 상속자, 할렐루야, 내 언약의 주인공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이거를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성경의 인물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감옥 속에 있었는데, 감옥 속에 있을 때 고관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꿈에서 무슨 내 꿈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줘 해가지고 꿈을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 고관이 바로 왕 곁에 가가지고, 왕이 꿈 꿔가지고 막 어려운 사이에 내가 감옥에서 만난 죄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죄인이 꿈을 풀어줬는데 와 대단한 꿈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풀려난 거를, 내가 사면될 거를 알려준 게 그 죄인입니다. 그래, 그런 죄인이 있느냐? 그 죄인을 불러드리거라 했잖아요. 그게 누가 부름받았어?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이 부름을 받습니다. 자, 요셉은 감옥 속에 있던 뭐예요? 죄인이에요. 왕한테 왔어요. 왕의 질문을 받아보고 왕이랑 좀 얘기하다 보니까, 꿈을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왕이 요셉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제 뭐가 된다? 총리가 되라고 말하잖아.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 옷을 가지고 오너라. 옷을 입혀주고, 비단 옷을 입혀주고, 머리에 쓰는 게 있으면 머리에 쓰는 것을 가지고 오너라. 휘장이 있으면 휘장을 매라. 칼 있으면 칼을 가져와라. 반지가 있으면 반지를 가져와라. 총리의 반지가 아마 있었을 거야. 임명장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딱 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딱 하고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 자, 요셉은 뭐였어요? 그냥 죄인. 언제 어떻게 사면될지 모르는 죄인. 그 전에는 뭐야? 노예. 그 전에는 뭐야? 이스라엘의 한 집에 그냥 왕따 아들, 그거잖아. 그렇게 그런 죄인을, 그런 연약한 자를 왕이 한꺼번에 한마디 하는 거 어떻게 돼? 선언해 주니까 어떻게 돼? 너는 총리가 되라. 그러니까 신분이 바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로 바뀌어. 바뀌면서 권세도 일어나, 안 일어나? 권세도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어제까지는 감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잠잤던 요셉이 그 다음날 왕이 한마디 해준 순간 다 바뀌잖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총리 카퍼레이드 할 거 아니야. 요 새 총리가 나왔다고. 카퍼레이드 쭉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총리 요셉을 보고 화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십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바꾸십니다. 세 번째가 운명의 변화를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운명의 그 그림을 딱 보여줘요. 근데 어쨌든 뭐야? 심히 번성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운명이에요. 번성케 해주겠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신분이 바뀐 사람은 신분에 걸맞는 생각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그 부분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 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훈련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은요, 왕자인데 자기 왕자가 안 되겠다고, 공주인데 공주가 안 되겠다고 계속 그러는 사람이에요. 불쌍해, 안 불쌍해? 난 예전에는 그런 사람은 화가 났는데 지금은 불쌍해. 어떡하니 진짜. 옛날에는 화가 났다니까. 진짜 내 말 안 듣네, 하나님 말 안 듣네, 왜 진짜 혼내자 이랬는데 지금은 불쌍해. 어떡하니?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들으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 어떡하니? 나한테 네가 이거 다 받고 살 텐데 그러는 거야. 옛날에 엄마들 그런 소리 하잖아. 하도 딸이 말 안 듣고 아들이 너도 너랑 똑같은 거 나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우리 엄마가. 근데 우리 엄마 그런 건 아니었어. 우리 엄마도 약간 뭔가 도통하신 다음에 나한테 하신 거야. 막 그 잔소리 하시다가 잔소리 안 하면서 잔소리가 줄면서 한 소리야. 어떡하니? 네가 이거 다 받을 텐데. 여러분, 다 받고 살지 맙시다. 축복받았어요. 우리는 축복받아 번성해야지 왜 자꾸 이상한 거 받아. 자, 우리의 운명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운명? 번성해야 될 운명.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총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죠.
요셉이 인장 반지를 끼었을 거고 세마포 옷을 입었을 거고 막 목에는 막 금 그냥 사슬을 걸었을 것이고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그의 차는 아마 총리차라고 아마 아주 굉장한 차가 아마 있었을 수레를 타고 다녔을 거예요. 이렇게 멋진 요셉이 변화됐잖아요. 근데 요셉이 더 멋진 건 뭐냐면 신분이 변화되면 운명이 변화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맞게 생각하고 신분에 맞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에 맞게 꿈을 꾸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변한 증거예요. 신분에 맞는 꿈을 꾸세요. 신분에 맞는 일을 하세요.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근데 자꾸 꿈에 노예야. 그래서 노예처럼 살아. 감옥에 계속 있어. 그러니까 총리 옷을 입고 총리의 그 모든 인장 반지를 끼고 나는 여기가 불편한 침대가 불편해. 그래가지고 감옥소에 있는 것처럼 맨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훌러덩하고 요셉이 그렇게 있었을까 안 있었을까? 그렇게 안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은 정신 상태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총리로 임명됐으면 총리의 꿈을 꾸기 시작해야 돼요. 왕세자로 임명이 됐으면 왕세자로 꿈꿔야 돼요. 이제 내가 이 나라 어떻게 건설해 갈 건가 그 꿈을 꿔야 돼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손을 닦지 않고 밥을 먹을까로 궁리하면 안 돼.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옷을 안 입고 다녀볼까를 궁리하면 안 된다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동네 바깥에 있는 거지들에 가서 같이 한번 더 놀아볼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게 왕세자가 왕녀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분에 걸맞는 꿈을 꾸고 신분에 걸맞는 일을 하기 시작해야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창고를 만들고 그 7년 동안 한거 자꾸 들이잖아요. 그 총리 일을 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창고에 갔다가 계속 모아들이고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그 창고를 개방하여 애굽 사람과 전 세계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 근동에 있는 사람을 다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비전이고 사명을 이루는 그 모습이죠. 할렐루야.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야 돼요. 이 비전을 이루어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냐면 우리 교회가 그 목적을 가지고 탄생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녀를 못 낳는 거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불임 여인이 됐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불임인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알잖아요. 불임인 분들이 얼마나 자녀 낳으려고 정말 고생하는지 몰라요. 돈 얼마나 갖다 주고 수고 얼마나 하고 좋은 약 다 먹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녀를 잘 낳으려면 주님이 내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준비해야지. 내가 먼저 성장해야지.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애를 낳을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성령 임하면 자녀가 낳을까요? 낳겠죠. 그 자녀들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건 첫 번째 뭐라고요? 존재의 변화를 표시해 주는 것이다. 잘 깨달아요. 이제는 육의 부모 데라한테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한테 속했다는 걸 보여준다.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인간 평민, 영적으로 죄인 아니고 이제는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분에 걸맞는 꿈을 꾸고 신분에 걸맞는 사역을 하는 비전과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운명이 바뀌었다. 그 운명이 어떤 운명입니까? 심히 창대해지는 운명.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영생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다니까.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청와대에다가 아무리 글 써서 해도 응답 안 한다 하잖아. 응답해 주는 게 얼마나 있냐고. 요즘 그래 좋아졌다 그래도 응답을 안 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고 말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존재를 바꿔진 우리가 주님이 그 존재 바꿔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하라는 것과 계율을 지켜라는 거야. 할례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은 절기를 지키라 해요. 신명기 16장에 나타나는. 여기서는 한 번 읽고 세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3절 말씀 읽으세요.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을 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뭐야?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시는가? 절기는 무엇하라고? 기억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으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성경 말씀에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이렇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6월절은 여러분 알고 있죠? 6월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는 날을 기념한 거죠. 애굽에서 그 노예 살면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아들만 안 죽고 이집트 큰아들은 다 죽는 그러한 그거 다음에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라 6월절. 77절은 뭐냐면 처음 수확한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고, 초막절, 이걸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만나도 내려주고 옷 한 벌, 그 신발 하나로 40년을 살잖아. 하나님의 초제한적인 은혜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광야 생활을 해서 지켜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왜 우리한테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주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해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신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가 됩니다.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된 다음에 광야 길을 갔지요. 그러니까 6월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맞죠? 처음 수확한 열매 하나님께 영광. 맞지요? 40년 동안 광야 삶 하나님께 영광. 맞지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적인 삶의 일을 기억하라고 해서 준 게 뭐냐면 절기야. 그러니까 절기는, 그래서 내가 추수감사절 자꾸 얘기한 거라고. 어제 지난주 드린 예배에도 하나님 오시고 이번 주 예배도 하나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건 똑같아. 근데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를 지켜야 너가 하나님 사람이야. 네 존재가 변했고 신분이 변했고 너의 운명이 변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네 맘대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이 온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야. 아멘?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롭겠다고 하는 건 사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 앞에 자유를 말하면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율법 밖으로, 언약 밖으로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셔야 돼요. 오직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마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주신 게 뭐냐면 계명.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고 주셨어요. 아멘? 그것 중에 절기, 할례도 계명이고요. 다음 주에 할 거고, 절기, 오늘이 절기니까.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 3개,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런데 이 77절과 초막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아멘?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구약 절기를 신약적으로 지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분별을 거역하며 어떻게 돼?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말세에 어떻게 사람들이 다 변질되기 시작하느냐? 이 종목이 쭉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긍, 교만한 것, 회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치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세 현상이 뭐다? 감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왜 손실이 있느냐? 절기는 딱 그날이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날이야. 그날만 주어진. 그러므로 그 절기 때를 준비하고 감당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1년 동안의 가장 큰 축제이고 가장 큰 숙제처럼 가장 큰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교회가 이렇게 이 개혁주의 교회가 넘어오면서 이런 축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간소화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고. 첫 번째, 절기는 왜 줘야 되느냐?
절기는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절기는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절기는 왜 주셨다고요?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즐거워하라.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뭐하라고? 즐거워하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하라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절기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